2021년 4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미련한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참된 주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며 예배의 자리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말씀의 권세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모든 심령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쁜 소리를 예수 구원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33쪽이 있고
바울이 변명하다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1절 말미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는 말로 바울의 5번째 변론이 막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2장 1절로 21절에 안토니오 성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격분한 군중들을 내려다보면서 한 연설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1절로 6절에 공회에서 한 연설이며, 세 번째는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한 연설이며, 네 번째는 사도행전 25장 6절로 12절에 후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한 연설입니다. 물론 바울의 연설은 청중에 따라서 어조나 분위기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연설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한편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연설하기 전에 손을 든 것은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 위에서 연설하기 전에 손을 들어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킨 제스처와는 달리 단순히 연설을 위한 몸짓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0절의 말씀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전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3절 전반절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라는 말은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이유입니다. 아그리빠가 유대의 풍속과 율법 및 기타 전통에 익숙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로마에서 교육을 받아 로마의 법도 정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야말로 자신이 유대법이나 로마법에 기소될 만한 죄목이 없음을 인정해 줄 것으로 판단했던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가리키는 문장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로 4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또 다윗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을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에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울은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실현되었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바울의 고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앞에 선 바울은 그에게 허락되어진 변론의 기회를 선용하여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매우 논리적이고도 감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성장 과정과 교육 수준 그리고 종교적 입장 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회심의 과정과 복음 전도자로서의 소명받는 모습 그리고 사명자로서의 활동 등을 비교적 소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자기 고백을 읽고 또 그것을 배움으로써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참되고 값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담겨있는 바울의 고백을 함께 살피시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은 첫째로 겸허한 자기 고백입니다. 겸허한 고백, 겸손한 고백은 진실된 고백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멘. 바울은 자신을 위한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손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여기서 손을 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말에 대한 진실성을 피력하는 상징적인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성도의 자기 고백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은 주관적인 체험이나 인식에 관한 전달이므로 철저한 진실을 토대로 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로로 하여 제3자에게 전해져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간증을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셈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바울의 변명을 듣고 아그리빠를 비롯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의 무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 모든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진실은 바위 같은 마음이라도 녹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의 능력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실해야 합니다. 어떠한 달콤하고 아름다운 수식어보다도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의 겸허한 자기 고백은 두 번째로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 것을 다행히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매우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고백에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는 유대인의 비난이나 정죄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거리낄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그리빠 왕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이방인으로서는 드물게 유대의 학문과 종교적 관습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변호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인이 아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들에게 바울과 같은 선교적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은 거부하거나 수용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선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특히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복음에 대한 당당한 확신뿐임을 늘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은 두 번째로 과거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 고백입니다. 과거의 바울은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판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종교적 배경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가장 유대적인 교육을 받고 유대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가운데에서도 가장 엄한 파인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거기서 율법을 배웠으며 율법에 입각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언제까지나 청년 바울을 가두어 둘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몽학선생이라 함은 한 가문의 종으로서 주인의 아들을 가리키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초등 지식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바울로 하여금 율법의 틀을 뛰어넘어 복음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을 통해 복음을 이해한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가장 적합한 인물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자기 고백 두 번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아멘. 바울은 율법 해설가로 또 실천가로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규정해준 공의의 판단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상대적인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는 있어도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의로움은 줄 수 없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절대적인 의로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은 세 번째로 현재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기 고백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신앙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신앙이었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구약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까닭이라. 바울의 신앙은 두 번째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신앙이었습니다. 7절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는 신앙, 또 그 소망을 하늘나라에 둔 신앙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9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바울의 신앙, 바울의 소망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약속과 소망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유대의 풍속과 모든 문제에 익숙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한 뒤에 자신은 소년 시절부터 엄격한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고 회고합니다. 불의한 법 앞에서 진리를 변호하고 변증한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현대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과 문학인들이 진실을 외치다가 옥살이를 하고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까? 과거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승만 시대, 자유당 시대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속에서 혼란하던 시대를 박정희 시대에 이르러서 강한 군부 독재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공산주의자들의 선동과 언론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상가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가 주장할 때 하고 할 때 그럴 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언론 탄압이다, 인권 탄압이다 라고 하는 인권 운동으로 발전해 왔었지만 세월이 지나서 지금 되돌아 보니까 그것은 당연히 했었어야 할 규제였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속에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렇게 확고하게 뿌리가 내리게 되고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현실에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하는 것이 과연 무조건 풀어 헤쳐진 것이 자유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유, 크리스찬으로서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선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되 말씀 앞에 당당하고 세상 법 앞에 당당했던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진리를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바울 같은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시장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이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바울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당당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의 고백으로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고백,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